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시편 72편의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7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밴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왕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 왕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시편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제왕시입니다. 왕을 위한 그런 시죠. 아마도 이 72편은 왕의 어떤 즉위식에, 소위 말하는 그런 거죠. 다윗 왕가의 왕들이 즉위할 때나 아주 기념할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왕을 칭송하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의미를 담은 왕을 위한 기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다윗 왕가의 왕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 특히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런 왕의 어떤 모델 모습,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이 바랐던 그런 그 참된 왕, 그 왕의 모습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이제 회자되어졌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면 왕중왕 뭐 이런 영화들이 나오곤 하죠, 그죠? 바로 그런 바람이 바로 이 시편 72편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은 솔로몬도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요시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이제 몇몇 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좀 좋은 모습도 있는가 하면, 또 다윗도 솔로몬도 요시야도 또 뭐 히스기야 왕도 정말 이런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특별히 제왕시를 전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년에 정말 그 후회하는 내용의 전도서, 뭐 잠언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자기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제국을 견고하게 한다, 뭐 팽창시켜야 된다, 그런 이유로 주변에 있는 여러 왕국들의 뭐 공주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같은 이스라엘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의 어떤 뭐 박물관이 되다시피 했던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냥 참 단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꿈꾸었던 이 정말 이상적인 왕, 그 왕이 이런 다스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담겨 있는 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72편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니,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제 중심의 정치 구조인데요,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부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떤 됨됨이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그거는 2차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도의 어떤 하나의 모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제왕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72편 우리에게 꽤나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왕의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백성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지혜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가난하고 비통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적절하게 응답해주는 그런 왕이 있는 나라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어떤 모습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쪽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주 국부라고 얘기하는 이승만 같은 이들도 어떻습니까? 그도 잘잘못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의 후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자유당 말기에는 정말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몰락해가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달았지 않습니까? 예. 박정희 씨도 잘하면 또 아니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를 찾는 이들의 죽음을 초래했는지 정치적 모략에 의해서 죽이기도 했고요. 또 근대화, 현대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또 희생당했던 많은 산업 근로자들, 그들의 죽음을 외면했던 어떤 정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요, 우리가 정말 냉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따지는 거예요, 공과를.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뭘 위하여서 뭘 희생시키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 그 누가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관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있는 이 중심 구절,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주의 판단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력 얼마나 세밀하시면서 얼마나 또 시의 적절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판단력을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주십시오. 대통령에게 주십시오.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장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속상하지만 김정은이가 정말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그나마라도 정말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지만 김정은이도 우리 윤 대통령도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인하여서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결코 안 믿어지겠지만 시진핑을 통해서도 바이든을 통해서도 푸틴을 통해서도 이 대한민국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편 72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해 주신다 하겠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엉뚱한 또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대통령 조찬 기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준 그들의 그 몸과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가 스며들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의 장래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통치 행위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쓰여가지고요 무슨 참 제 입에 담기는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 아닌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국가와 또 통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정말 조용하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금요기도에도 이번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부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저 우리가 선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그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통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교회와 어떤 자리매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많이 염려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특히 72편과 같은 이런 시편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또 한번 배울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기도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면 참 오늘 이 시편 72편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또 목요일 날 하루를 지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 대통령 그리고 정부 요인들을 위해서 하지 못했다면 오늘 72편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제왕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그가 함께 제왕실을 지은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한 나라와 민족을 감당하는 그런 통치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꾼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그런 통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할 때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한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교회를 두시고 그 민족들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셨었는데 하나님, 이 몫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의 자리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